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또 광고에 있는 것처럼 참여를 했고 또 수상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겠죠. 그렇게 이제 11월 첫 주, 11월이 시작되었고 오늘이 11월 첫 주입니다. 11월 되면 10월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게 이제 한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새해가 곧 다가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봐왔던 계시록 말씀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새로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보게 됩니다. 좀 몇 주간 한 3주, 4주 정도 새로운 말씀을 교회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구약을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신약을 하고 그리고 1년, 한 1,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뭐 눈치를 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약 한번 하면 신약했고 그래서 계시록 전에는 뭘 했죠? 기억이 안 나시죠? 구약 중에 하나였던 레위기를 하고 계시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가끔 이제 주제를 섞어서 하는데 그 중에 교회에 대한 주제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건 교회라는 주제에 대한 말씀인데 기독교 신학에서 교회는 굉장히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렇게 언급도 되고요.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이렇게 언급도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교회, 전투적 교회. 이건 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있는 우리가 그 계시록 21장에 보는 천상의 교회, 완전한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 땅에 있는 여전히 아직도 싸우고 있고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고 미비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화촌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유형의 교회이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분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완전하지는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미완성된 미비한 편이 많은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완전한 천상의 교회를 경험하기보다는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봤는데 계시록에도 2장, 3장에 등장하는 21장에 등장하는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같은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기는 하지만 칭찬이 아닌 책망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 교회들 안에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배교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에 가보면 지도자를 추종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은사로 인해서 서로 분열이 되고 갈등이 되는 그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즉 교회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안에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미비한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조금 더 온전하고 조금 더 영광스럽고 그 천상의 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변화시켜 나가고 세워갈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그런 갈망이나 좀 그런 요구나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부족한 것, 교회에 연약한 것, 교회가 미비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채우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더 온전해져 가고 더 하나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노력, 그런 마음, 또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실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저는 굉장히 이상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상적인 것을 또 생각하고 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완벽한 걸
나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요, 왜 그런 걸 추구하게 되냐 생각해 보면, 제가 완벽하지 않기에 조금 더 완벽한 걸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거지 완벽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완벽한 걸 추구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들, 잊어버리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또 이상주의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지금 땅에 있는 현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상적인 것들을 꿈꾸고 찾아가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더 이상적인 것들을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서 또 현실에 타협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게 되는 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늘의 것을 알려주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늘을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이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내용도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을 둘 중에 하나만 성경은 이야기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려면요, 이상적인 안목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안목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성경을 잘 읽으면 이상적인 안목도 갖게 되고 현실적인 안목도 갖게 됩니다. 어떤 식이 됐든 이 두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갖출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상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간극을, 이 갭을 줄여가려고 하는, 이 갭을 더 넓히는 것이 아니라 갭을 줄여서 현실에 있는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쩌면 대부분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냥 만족하지 못한 채 그 간극을 느끼면서, 혹은 그 간극을 스스로 그것을 더 버려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요, 막 열심을 낸 사람한테 일을 더 많이 맡깁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잘 안 내려고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더 잘 보고,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누구보다도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순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이 좁혀지지 않는 현실과 이상의 간격, 그 속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교회 생활의 피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도 피상적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고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 속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의 관계도 적당하게, 그리고 피상적인 데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그 말씀을 그냥 적당하게 피상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그 밭의 비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좋은 밭, 그리고 가시덤불, 돌짝밭, 길가, 그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 돌짝밭, 말씀이 내려졌지만, 말씀이 심겨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는, 잠깐 피었다가 그대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는 피상적인 관계의 모습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그리고 이웃과의 거리두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피상성. 이걸 우리 교회의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가지고 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으며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친밀하게 알고 있는지. 예전 얘기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한 분 성도님의 성함이 궁금했습니다. 다 알겠는데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냥 잠깐 다닌 건 아니고 오래 다녔는데 그분의 성함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좀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고 친밀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도 안 됐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피상적이다라는 얘기,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 그건 어찌 보면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하여 숨고 거리를 두고 무엇인가 담을 쌓게 되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둘 사이에도 서로 부끄러워하여 수치스러워 담을 쌓게 되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인간과의 거리두기, 피상적인 모습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해지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남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고 나의 공간, 이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 다른 사람을 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들인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되겠죠. 그렇게 담을 쌓고 성을 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누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불신이죠. 사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불신을 쌓아가게 되는 죄의 결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봤던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어린 양이 이리들과 함께 뛰어놀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거하고, 그러한 이야기들, 그 말씀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금요일날 기도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함께하기 어려운 존재들,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함께 거할 수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게 신앙의 공동체이고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거리를 두고 피상적인 관계와 함께하기 어렵고 함을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극복함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그 관계들을 조금 더 함께할 수 있는 관계로, 덜 피상적인 관계로, 거리를 좀 더 좁히는 관계로 만들어 가야만 한다,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지만 그러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거리두기를 극복하고 친밀한 관계, 피상성을 극복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은혜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 즉 모든 구약의 말씀에, 구약의 율법의 요약 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로 요약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째 되는 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그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내려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다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멀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있어서, 구약 신앙에서 이 제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생활에서 제사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고 지켜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서기관이 33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33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신앙을 깊이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는 서기관이 그 구약 안에 제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라는 얘기를 지금 서기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그 시대의 사람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별로 충격을 받지도 도전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알아 라고 끄덕끄덕입니다.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을 정말 나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적당히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냥 거리를 두고 판단하고 불신하는 관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아마 앞에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태도는 결국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봉사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주일 성수도 필요하고요, 말씀 기도 생활도 필요하고요,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걸 통해서 이루어야만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피상성을 없애고 가까이 친밀해지는 것.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 나의 이웃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친밀해지려고 애쓰는 노력, 그러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 그러한 마음, 그것을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하는 애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더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그래서 거리를 두고 피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애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친밀해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의 신앙은 유선적이거나 이중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는 적당하게 피상적으로 거리를 두기를 하고 놔두고 예배, 봉사, 종교적인 어떠한 의무, 이런 것들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의도하고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을 함께 할 때 비로소 온전한 참된 신앙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 깊이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진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게요, 짧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말씀,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매 주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도록,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요소가 있어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 깊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내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큰 홍역을 치르기도 하죠. 근데 그 시간들을 함께 겪어오고 견뎌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불신을 넘어서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유가 있고 그럴 거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관계. 사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교회에 그러한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이 헌금한 걸 재직회를 통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보고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교회에 믿고 맡기는 거죠. 아니, 교회에 믿고 맡긴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상호 간의 신뢰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됐든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말을 하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이유가 있고 그 뜻이 있을 거다고 믿고 맡겨주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에 배신하지 않도록 충성되게, 바르게, 온전하게 사용하고 써야만 하는 거죠. 그런 공동체, 그런 신뢰가 있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교제가 있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사귐이 있는 공동체. 사실 이 깊은 교제와 사귐이 참 어려운 겁니다. 현대인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적당하게 피상적인 거리를 두고 자기 안에 누구나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아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도, 우리도 다 현대인입니다. 우리라고 예외이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것들을 좀 더 극복하면서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러한 조직들, 그러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만 모든 사람과 그렇게 다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 했죠. 끼리끼리 일을 없애지 말고 끼리끼리 하시라고. 모든 사람과 다 그렇게 친밀한 코이노니와 교제를 못한다면 일부의 사람들만이라도, 몇 명의 사람들끼리라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몇 명의 사람을 조금씩 확장시켜 가고, 그리고 한 그룹이 다른 그룹과 함께 만나면서 그것들을 함께 교제해 가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모두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그냥 적당한 피상적인 사귐과 관계만으로는 참된 공동체와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더 깊은 관계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요, 그 사귐을 하려면, 사람들과 만나서 친해지려면 우리는 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또 어떠한 일에 대해서 판단도 다릅니다. 기준도 달라요. 근데 그것을, 내 것을 주장하면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성도는 자기의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자기를 맞춰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러한 사귐의 애씀이 참다운 온전한 공동체를,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좀 달라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게 세상보다 더 우당탕탕하는 다름이 아니라 세상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세상보다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감당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함께 나누어 짐을 지면서 함께 메어가는 그러한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과 3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죠.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무도 잘하는 말씀인데 이게 세상과 우리의 다름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그냥 되면 적당히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상적인 신앙을 넘어서는 참된 온전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더 가깝고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어떤 외로움에 지친 이들을 와서 보라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과 신뢰함이 하나님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신을 넘어서서 더욱 가까이 가고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고 하나님 그렇게 참다운 신앙의 들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사랑하며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더욱 친밀해져 가고 더욱 가까워져 가고 더욱 믿음과 신뢰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